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주님을 배우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가 되면요,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모든 것들을.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난 결론이 뭐냐? 버리장머리가 없어져. 왜? 가르칠 걸 안 가르쳐가지고, 배워야 될 걸 안 배워서. 자녀를 낳을 줄만 알았지 양육할 줄을 몰라. 짐승은 태어나서 바로 자기가 어미 젖을 찾아가요. 근데 자녀는 부모가 가서 다 돌봐야 돼요. 최소한도 20년이 넘도록 돌보고 뒷바라지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렇게 했을까?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아직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못 가르쳐서 애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 속에서 잘못된 사상이 주입되면 부모가 가르쳐야 될 참된 것들은 기초에 다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생각과 부모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애들 탓만 해요. 요즘 애들이 어떻고 전부 다 애들은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걸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우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집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서 클 때 엄마가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그걸 생각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꾸준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사이도 맡기고 성경 읽기도 맡기고 기도도 맡기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했더니 말씀을 떠나서는 애들이 이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이들이 곁길로 안 가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해 놓으니까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반드시 부모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부모들은 새끼 밥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는 데만 혈안돼 있지 얘들의 사상이 지금 뭐에 붙잡혀 있는지를 몰라. 얘들의 사상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동안 잘못 쩔어 있는 사상, 그것이 영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전통적이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이런 모든 사상들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을 가난하게 해야 주의 영이 들어와서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대요. 그럼 아이들에게 세상 쓰레기가 들어오기 전에 부모가 애들 태어나서부터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주님 안에서 훈련돼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보세요. 잘못 어려서 잘못 쓰레기 담아놨다가 그거 와서 걷어내고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짜여지게 하려니까 잘 돼 안 돼? 반죽이 잘 안 돼?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근데 어려서부터 이게 체질화가 돼버리면, 몸에 배버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부모들이 주님을 몰라.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 돈 버는 건 알지만 자녀 교육을 바르게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식이 없어. 뭐가 자녀 교육인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부모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돼요. 끊임없이 애들 앞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훈련들이 계속돼야 돼요. 어려서 우리 애들을 교육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켜보니까 애들 그 4살, 5살 막 요때도요, 쭉 설명을 하면 주고받는 거예요. 쥐들 나름대로 생각한 거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가 몸에 자꾸 배는 거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예배 드리라 그러면 교리를 가르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소재로 대화하는 거예요.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소재를 가지고 대화해야 돼요. 시간이 많을 때야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고 뭐 학교 등교를 한다 뭐 한다 할 때는 그런 격식 따이지 말고 말씀 한 구절 딱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10분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마다 한 구절씩만 아이들한테 암기하게 해도 그들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살아 움직여요. 암기하기 편한 것들, 짧은 구절을 하나 가지고 자꾸 습관화시켜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들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전에 몰라가지고요, 예배 참석 안 해? 뭐? 이거 큰일 나요. 이게 독약이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재미가 있어서 예배에 자동으로 참석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재미있게 애들 수준에 맞춰서, 생활에 맞춰서 그거를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자식이 제대로 된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잘못 먹어놓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어려서부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배움들이 쩔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만 막 밀어붙여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자꾸 어려서부터 애들 수준에 맞도록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그 아이들이 눈에 띄게 총기가 있고 애들이 거룩하고 애들이 지혜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매일같이 자녀들 앞에 예배야, 매일이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억지로가 아니야. 부모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애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부모들은요, 애들이 밖에 유치원을 간다, 학교를 간다는데 부모가 일어나지도 않아.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보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가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고 애들하고 한 10분이라도 말씀 하나를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널 지켜준다 축복해주고, 그리고서 학교로 보내든지 밖으로 보내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킬 것인가. 전혀 아이 농사에는 무관심해 놓으니까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부모하고는 대화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애들은 이제 친구 사귀어서 밖에서 잡동사니 지식을 쌓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의 가르침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자꾸. 아니, 우리 아이들이 순한 양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염소가 돼서 뿔이 나와 있더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부모가 바르게 잡아주질 않았어요. 애가 앞뒤 분간을 못하고 무를 가려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분간해 주지 않았어요. 음식 하나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거 자꾸 어려서부터 길들여 버리면 애들 참 고달퍼요. 저는 20대 30대 중풍 걸린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부모들이 생각이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그냥 편리성만 추구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음식 먹는 것까지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게 길들여지게 해야 되겠다. 또 항상 생각하는 거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쌓여지게 해야 되겠다. 그거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생활이 되면 됩니다. 생활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품위를 지키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항상 말씀 안에서 대화하는 걸 부부 사이에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그게 먹힙니다. 근데 부부간의 대화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본이 되는 것이 없는데 애들한테만 강요하면 애들이 따라 하겠냐고요. 우리가 진짜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한테 마음을 써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이렇게 보면요, 어느 집은 농사를 지면요 풀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수확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집은 밭이 깨끗하고 수확도 아주 실해요. 차이가 뭐예요? 많이 관심 가지고 밭을 일궈주고 식물을 잘 보살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나누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밥만 먹이면 뭐 하느냐고. 정신을 살아 있어야지. 그 정신이 바르게 살아 있으려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길들여 놔야지.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불효자로 다 낙인 찍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요즘 애들 막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거든요. 근데 또 부모를 뭐라고도 못하는 것이 부모 세대도 그 부모한테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와서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바꿔야죠. 이제 체질을 바꿔야죠. 주님의 방식으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방식으로 살자. 꼭 격식을 따져서 자 묵도합시다 뭐 하자 이런 거 안 해도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돼요. 시간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따져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대화하는 게 예배야. 항상 이게 몸에 배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제공해 주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주어서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 매력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말할 때 항상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하는 자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먼저 벽에 부닥치는 것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성격이 강팍해집니다. 외국대 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삶에 있어서 목표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인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쪼부레기 인물만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어떤 지혜를 갖게 해주면 얘는 가면 갈수록 큰 그릇이 돼 가는 것입니다. 꿈이 커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커지는 것입니다.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만큼 주님 편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얼만큼 주님과 호흡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주님과 동역할 것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아침 예배는 길어도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애들이 그 바쁘게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애들은 지쳐요. 밥을 먹으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단 10분이라도 습관 하나 들여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나갈 때 일어나서 같이 마중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힘을 돋궈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최고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런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절대로 부모를 배신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부모가 속상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딸이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대화를 한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진짜로 나는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유혹이 많았어. 노래방 가자, 뭐 어디 가자, 친구들 뭐 MT 가자, 막 야 맥주 한 잔인데 어떠냐, 별 유혹이 다 많았어. 그런데 솔깃해서 가다가도 다 돌아왔어. 포기했어. 왜?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 수가 없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자 우리 엄마 아빠를 절대로 실망시킬 수 없다. 가정 예배를 드리던 뭐를 하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로서 뿌듯함을 심어주는 이런 것들이 애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기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치니까 친구들이 왕따도 시키고 뭐 하지만 그래도 절대 타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좋은 친구들이 자기 옆에 친구로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뭐 욕을 먹거나 뭐를 하거나 제 원칙과 소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앙과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대충대충 교육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중심에 서서 바른 정로의 길을 가겠다.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반대에 부닥치고 어떤 도전을 받아도 그건 타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시련이 오고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 중심에 딱 서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축복을 받거든요.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는 내게 불리한 일이 무진장 발생합니다. 반대하고 욕먹고 막 수없는 어려움을 봉착합니다. 그러나 나를 주목한다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전해도 대충대충 전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수없이 전하니까 말씀 이렇게 딱 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전하지 않아요. 나는 반드시 그 말씀으로 새 밥을 지어서 주지. 식은 밥 줄 생각이 없어요. 누가 뭐라든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 중심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큰 자식이라도 이제는 대화의 톤을 내 방식으로 하지 마요.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대화하고 끊임없이 격려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격려를 주면 웅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꾸 책망하고 자녀를 자꾸 비판적으로 대하면 애가 움츠러들어요. 그릇이 적어집니다. 폭이 좁아집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를 파생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웅지를 펼쳐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소중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구절을 꼭 미리미리 묵상하고 아침에 오늘은 이거 가지고 대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대화를 간단히 나누고 강요하지 마요. 말 잘해라 뭐하라 발표 좀 해봐라 강요하지 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생각은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제인데 엄마 생각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또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너는 어떻게 느껴? 자꾸 이렇게 대화해 버릇해요. 아이고 뭐 어린 것이 뭐를 알아. 다 알아요. 하랑이도 다 알아. 하랑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면 돼. 저 하영이도 다 알아. 그치? 저 안다잖아.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항상 몸에 배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부모들은 선입감이 있어요. 이거 어린 게 뭘 알아 그래요. 애들이 눈치가 더 빠르고요. 어른은요 아주 집중을 해서 듣고도 몰라요. 듣고도 끝날 때 되면 거의 다 잊어버리고 아는 게 없어. 애들은요 막 뛰어놀고 그 시끄럽게 하는 과정에서 들을 거 다 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아이들한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대화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보니까 할아버지를 참 잘 찾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왔을 때 걔들 수준으로 놀아줬거든요. 도대체 이게 애 키우는 게요. 애들한테 재롱을 기대하려면 내가 먼저 재롱을 부려야 돼요. 내 재롱을 보고 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른입네 하고 노래해봐 안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애들 수준에서 즐겨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그렇게 전하란 말이에요.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전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지혜가 쌓이지 않는데 뭔지 모르는 사랑이 여기에 쌓입니다. 뭔지 모르는 소망이 쌓입니다. 뭔지 모르는 부모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놔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아이들의 삶은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살아있게 해서 애들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풍성하도록 여러분이 세워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저녁 때는 가능한 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요 막 강요하듯이 하지 말고,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오늘은 어떻게 친구들하고 재미 좋았니? 오늘 하루 일과는 어땠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네 하루 일과는 어때요? 대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다시 정리해서 풀어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면 자식하고 부모하고 교통이 됩니다. 그럼 자식은 부모가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자식이 지금 어떤 의식 속에 있는지를 알아요. 또 자식은 부모의 가치관이 뭔지를 알아요. 부모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정이 화합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요? 감사거리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니.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을 몰랐잖아. 누군가 장사를 하니까 내가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잖아. 그 장사하는 분이 얼마나 고맙냐. 누군가 운전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걸 타고 다니잖아. 그 기사분은 얼마나 고맙냐. 길거리에 쓰레기를 누군가 청소해 주니까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잖아. 얼마나 고맙냐.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자녀들한테 계속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럼 자녀들 입술에는 감사가 살아있어요. 어디를 가나 이것도 감사, 이분을 봐도 감사, 저분을 봐도 감사, 막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자녀는 사랑과 사랑과의 화목을 이룰 줄을 압니다. 이런 자녀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인정을 받아요. 남들보다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의 집안의 자자손손 축복된 가정으로 바꾸는 비결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지한 속마음을 터서 같이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참된 이 가치관으로 변화를 주도할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죠. 저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못 배워진 그 가치관을 새롭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새 영을 줬고 새 마음을 줬는데 이제는 옛 것들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새 영과 새 마음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줄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서 열까지 하나님은 교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지각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몸에 배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자꾸 몸에 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훈련이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몸에 배서 주님의 인격이 흘러야 돼요. 주님의 가치관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법을 자꾸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 있어. 그래서 뭐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 속에 주인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당연한 거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주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는가, 이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계속 몸에 배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으면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늦게서 애들을 전도하면 말을 안 듣습니까? 지금 세상 쓰레기가 막 자리 잡을 대로 다 잡았는데 그것은 다 사탄의 성분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겠어요? 속에서 얼마나 방해가 심한데. 그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깨어나야 돼요. 먼저 부모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하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런 교제를 나눠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전환을 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 그래서 말씀이 맨날 살아. 그러니까 집에 오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서로 막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막 몇 번 우락부락해. 성질 부리, 야 똑바로 안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늦었단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아침부터 악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독을 잔뜩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서 씩씩거려. 근데 어떤 친구가 기분 나쁘게, 이 새끼야, 지금 열받았거든, 집에서부터. 사고 치는 거야, 이제. 학교가 선생님한테 들이받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좋은 소리 못 들어. 또 이제 더 화가 차서 왔는데, 집에 왔는데, 부모가 또 한마디에 그냥 확 또 들이받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뭐라 해요? 자기가 저지른 건 생각 안 하고 저게 뭐가 되려고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하면 죄를 마귀종을 만들까 지금까지 해왔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로 양육하는 것, 그건 부모의 자세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보고 부모는 맨날 비판만 해, 맨날 뭐라고 청지만 해. 그러니까 자식이 삐뚤러 가지요. 얘가 설령 삐뚤러져 있더라도 부모는 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죄를 섬길 것인가. 내 속에서는 끌어오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사랑을 덧입어서 말 한마디도 사랑스럽고 어떻게 하면 생기를 불어넣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격려의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소망 있는 말을 할까,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섬기는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모 인식이 바뀌잖아. 부모의 인격이 바뀌고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식한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이 바뀝니다. 그 집안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야지 자식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요. 내가 바뀌면 자식이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활화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감사하는 법. 그래서 내 주변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주변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파트에 가면 저는 이게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관리자들 있으면은 제가 아주 깍듯하게 해요. 아유, 고생 많으시죠?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주민들한테 좀 속상한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맙잖아요. 그분들이 관리를 해주고 뭐를 하니까 우리가 편안하잖아. 감사가 몸에 배있는 사람, 그런 사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나를 보면 아주 깍듯이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우받는 법을 자꾸 배우는, 그것을 아이들한테도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훈련될 때 이 자녀들은 빛된 삶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 항상 부모는요, 자녀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죄를 보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하루 일과 속에 살아가는 과정에 가만히 보니까 말씀하고 비추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부모한테 그걸 토설할 줄 아는, 말씀의 나눔 시간에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 그때 야, 나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는데, 아, 그렇게 생각했어? 아, 고맙다. 아이고야, 우리 자녀,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것까지 깨닫게 되니까 막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 그렇게 깨달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게 네가 복받는 지름길이야.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엄마 아빠도 어떻게 교육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엄마 아빠도 노력 중이니까 좀 부족한 거 있어도 좀 서로 이해하자.
그러면서 엄마도 죄가 있으면 토설하고 아빠도 죄가 있으면 토설하고 애들도 죄가 있으면 토설하고 그래서 자꾸 회개의 영이 집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이게 본을 보여야죠. 어떻게 하면 생명의 실제가 되게 할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대화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교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육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마저 인상 빡빡 싸가면서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행복의 길인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가정의 분위기를요, 사랑의 분위기로 바꿔야 돼요. 지금 사이에 범죄를 일으키고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젊은이들을 보면 다 대부분이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핍돼서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헛새를 부림으로 헛새를 부려서 그들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건 없지, 실력은 없으니까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문제를 자꾸 파생시켜서 자기를 그들 레벨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뭐 합니까? 어느 자식이 몇 명 있으면 자식이 뭐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으면 걔는 맨날 칭찬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자식은 맨날 죽사발을 만들어. 아이고 너 뭐가 들래? 너 그따위로밖에 못하지. 맨날 주눅이야. 누구는 맨날 칭찬하고 그리고 편견을 갖고 자식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식이 깨달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그를 돌봐줘야죠. 더 세워줘야죠. 더 관심을 가져줘야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하고 의욕이 넘쳐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집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생기가 넘치게 만들어줘.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말투가 다 바뀌어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하려야 돼요. 높이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도 그 전에 모를 때는 아내를 향해서 막 지적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럴 때는요,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칭찬하는 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음식이 실제 맛있지만 아니 교황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당신이 해주는 건 맛없는 게 없어. 다 맛있어.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 자꾸 말하니까 더 행복해져. 세상이 다 없어도 당신하고만 있으면 최고로 행복해. 그 즐거움에 취할 수 있는 것. 이런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의욕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언어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당신이라는 사람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하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심어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더 신경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절대 책망의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높이는 언어, 세워주는 언어, 힘이 되는 언어, 생명이 되는 언어. 그래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내가 부모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걸 자꾸 느끼게 해줘야 자녀가 확신에 차죠. 자신감이 넘치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인식이 되면 겁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있는데 내가 이까짓 거 돌파 못하겠어? 하면 되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녀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 얘기를 안 하고 친구한테는 할까요? 예은아, 왜 그럴까? 왜 그래? 친해서? 아니요. 공감을 해주거든요. 친구는 비밀 얘기를 해도 공감을 해줘요. 근데 부모는요, 혼부터 내요. 비판부터 해요. 책망부터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꾸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놔서 그래요. 애가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애가 집을 자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내쫓은 거예요. 부모가 멀리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친구 같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엄마, 아빠라는 얘기는 내가 나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그래. 근데 친구가 된다는 건 그냥 아무 관계없어 그냥 사귐을 통해서 된 거야. 스스럼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완벽하게 사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부모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자식은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 판단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럼 그런 걸 입으로 토해내면 그걸 격려해주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부터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을 자꾸 훈련을 시키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꾸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소망이 있잖아요. 혼내버렸다면 애들이요, 혼날까봐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말을 안 해요. 무서워서. 그러다 사고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친밀하고 친구 같으면 그냥 다 말을 해요. 잘못한 것도 말하고 좋은 것도 말하고, 그럼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막 뛸 듯이 같이 기뻐해주고, 안 좋은 것이 있어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조심하자. 아이고, 그래도 와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그걸 자백해주고 같이 대화해줘서 너무 고맙다. 역시 내 자식이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이 계속 심어주는 거, 그게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자녀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고 칠 일도 부지기로 생깁니다. 저도 어려서 자랄 때 사고 어지간히 쳤거든. 우리 집 위에 양자업을 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유리로 다 돼가지고요, 나 자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놀지 말래. 놀 데가 없는데. 그래서 조심해서 치면 참 조심하면 유리가 맞아. 유리가 박살나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로 인해서는 크게 혼낸 적이 없어요. 이놈 자식 또 말썽 부렸네. 그러고는 아빠가 다 물어줘요. 내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지는 않았어. 오늘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격려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생명의 가정이 만들려면 자녀 교육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대화법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지, 말을 이제 상냥하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부지부식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내 안에 사상이 배야 되냐? 말씀이 내 안에 살아붙게 해야 돼. 항상 말씀에 빠져 살아야 돼요. 우주의 중심이 그리스도고 우리 사람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거기서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의 중심에 딱 서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활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친구같이 대해주고 친구같이 기다려주고 친구같이 감싸줄 수 있는 것. 집에서는 뭐를 잘못하면 부모가 막 호통을 쳐가지고 결국은 집에 못 있어. 나가 갈 데 없어. 근데 세상 어디도 안 받아주는데 누구는 받아줘? 친구는 받아줘. 왜 가장 친밀해야 될 부모가 친구는 받아주는 것들을 왜 받아주지 못할까? 좀 부모가 너그러워야 돼요. 폭이 넓어야 돼요. 여유롭게 세워줄 줄 아는 것.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삶을 반듯하게 살려면 자녀 앞에 내가 보여줄 게 뭔가, 이 자녀는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자세를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반듯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그대로 따라가요. 부모가 항상 책을 읽고 있으면 자녀도 습관적으로 책을 읽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관심 없고 그냥 나만 즐기면 돼, 그냥 텔레비에만 빠져 있거나 뭐 내 놀이가 게임이나 하거나 맨날 나에만 빠져 있어. 자식이 보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자녀가 부모 걱정을 해야, 아유, 부모가 자녀 걱정을 해요. 오늘날 교회를 누가 걱정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이거와 똑같아요. 애들이 혀를 찬다니까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 자녀가 부모를 존귀히 여기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요, 존경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사람들 앞에 나한테는 얘기 안 하더니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게 우리 아버지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사우나 가서 둘이 대화를 했어요. 야, 아빠가 돈도 제대로 안 벌어다 주고 너희들 호의호식도 못 해주고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니 아빠 존경한다고 네가 했다며, 그것도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물론 클 때는 불편하지요. 그리고 아빠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만도 많았지요. 그런데 아빠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가를 자기도 안다 이거야. 내가 불편해서 엄마 아빠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 가는 길이 정답인 건 안다 이거야. 더군다나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알았다 이거야. 그래서 더 존경스럽고, 특별히 내가 목회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하다 내가 펑펑 울었어? 나 칭찬해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자식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식이 참으로 봐야 될 걸 봤기 때문에, 자식이 소중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웠어. 철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걸 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 교육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사하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럴 실력 없어요. 무슨 교리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그럴 실력 없어요. 먼저 부모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그거를 그 애들 수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사는 거다를 자꾸 깨우쳐.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뿐이 아니라 부모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존귀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온 마음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항상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래서 이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이 사랑을 공급하는 방법이 섬김이구나. 이 사랑을 공급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한테 주님을 바르게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나 존귀함을 받고 또한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비전이 큰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